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장반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가운데 최근에 기도 짝을 정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일주일 동안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벌써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도 체험하고 또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깊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소통을 우리가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전도합시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의 얼굴빛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와 전도는 좀 레벨 차원이 다르죠. 기도는 개인적인 거라서 조금 부담이 덜했지만 이 전도는 누군가를 내가 찾아가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어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동창들 친구들을 위해서 30년 가까이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아직 연락도 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내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내가 아는 지인을 전도해야 되는데 꼭 오늘은 내가 한번 사생결단 내야겠다. 찾아가서 밤이 늦도록 한번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주님께 한번 인도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 사랑을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지금 계속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척 분주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짧은 대화가 아니고 상당히 긴 대화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정 일인과 긴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었을까라는 마음이 들 만큼 상당히 기나긴 이런 대화입니다. 그러면 이 대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암송하고 있는 성경의 주제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대화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시고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시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요,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교지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가르치기보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를 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날 밤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의 유명한 관원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눕니다.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거듭남을 이야기해 줬죠. 하지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꺼냅니다. 지금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요, 니고데모라는 한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긴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눈 이 대화, 이렇게 왜 긴 시간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너무나도 큰 거죠.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늦은 밤 대화했던 그 내용, 니고데모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랑은요, 노뱀 사건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여정을 지금 살고 있었던 과거의 배경이 있죠. 처음에 그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못 들어가요.
뺑뺑뺑 들어갈 것 같은데 못 들어갑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니까 이들 안에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광야의 삶은 텐트, 야영의 삶이었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뭐 만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을 불뱀을 통해서 죽이게끔 만드셨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뱀이 어떠한 뱀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학자가 이 뱀을 가리켜서 네하심 세라핌이라고 했습니다. 이 뱀은 몸에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꽈리를 틀고 있다가 짐승이나 사람이 지나가면 갑자기 날아가서 먼저 물고 공격하는 뱀이에요. 상당히 위험하죠. 이 사람이 물리게 되면 금방 죽게 되는 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불뱀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리게 되면 몸에서 고열이 나게 되는 거예요. 고열을 통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보는 그 순간에 독이 사라지게 돼요. 독이 약화가 되면서 몸이 깨끗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 살더라. 보는 사람 100%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그 당시에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들렸듯이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온 것이고 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듯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놋뱀으로 사람들이 살았듯이 이제는 십자가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놋뱀으로 사람들을 살려주었듯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놋뱀을 봤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사람들 가운데 죄의 용서, 죄 사함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들리게 하셨습니다. 들리다, 이게 헬라어로 휩소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lift up, 또 exalt, 이런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 높이다, 찬양하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위해서 희생당한 죽음인 동시에 들어 올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 찬양받으실 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놋뱀 사건은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했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의 목적을 말해주는데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15절에 구약의 놋뱀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eternal life,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흔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항상 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성경에서 말한 진짜 영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영생이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행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가 준 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죠.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거지가 된 아들이 와요. 이 아들이 올 때 나아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면서 나중에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아들에게 나눠주길 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제이아의 패커는 하나님은 자신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생,
영원히 이 복을 누리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강렬함이 초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놨죠. 먼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라 함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귀한 존재입니다. 자녀가 3명이든 10명이든 1명이든 모두 다 귀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보게 되면 이 자녀가 1명만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그냥 기억 속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허동화 집사님, 한성희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정권채, 안정미 집사님은 전부 다 아들이 1명입니다. 혹시 숨겨놓은 아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명인데, 간혹 아들을 더 낳고 싶은데 유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자녀를 못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 1명 있는 분들하고 이 아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눈빛이 달라져요. 아들이 3명 있는 분들의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1명 있는 사람은 정말 눈빛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독생자는 최고의 것,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나중에 요한이 기록을 하여서 이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1차 이 독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잘 받아들였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끔 했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한 가지 단어가 그들에게 이해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세상을 뜻합니다. 죄악된 세계를 뜻해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귀에 들릴 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넌센스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예레미야 48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모압의 모습이 나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절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노의 대상이에요. 죄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함, 그들의 불의함,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죄악된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과감하게 멸절을 시켜요. 에스겔 18장 10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악행들이 나옵니다.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범죄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남의 것을 훔쳐요. 여인을 겁탈합니다. 궁핍함자를 학대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 아들은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8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죄를 싫어하시고 악을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요즘에 세상의 범죄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죠. 단적인 예를 들까요? 지난 6월 1일 날 천안에서 이 10살짜리 초등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부모가 화가 난 거죠. 10살짜리 남학생들 말 안 듣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제가 11살짜리를 키우고 있어서 알아요. 10살이나 11살이나 비슷하니까요. 이 엄마가 이 아이가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여행용 이 캐리어 가방에 아들을 가둡니다. 이제 자기 친아들이 아니고 계모였어요. 그리고 7시간 동안 애를 거기에다가 놔둔 거예요. 이 작은 가방 안에요.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아이가 이 안에 있으면서 오줌을 싸고 그냥 혼자서 힘들게 버텨가다가 질식사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악한 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악한 것,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많고 나쁜 모습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낸 이유 자체가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해서 없애기 위함이 아니고 이들이 불쌍해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조차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영생의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먼저 멸망이 무엇인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잡을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망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상상하십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다, 사업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들, 집들, 모든 것을 탈탈 다 털린 것입니다. 돈 1원 한 푼 없어요. 완전히 다 거덜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녀들도 다 망했어요. 나에게 건강의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이런 것을 가정해서 우리는 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멸망하게 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다, 사라졌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죽으면 없애지겠지, 힘들고 고통도 없어지겠지. 사람들이 요즘에 현대인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극단적인 것을 선택할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고통이 사라지겠지,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고통이 영원해요. 영원한 형벌, 지속되는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은 자유케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어렵다면 이게 조금 어렵다가 다시 좋아지길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제발 나에게 있는 형벌이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올 초에 올해 가장 큰 사건은 화성 연쇄 살인범 진범인 이춘재가 잡힌 사건입니다. 어디 있는가 봤더니 감옥이 무기수로 지금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나 봤더니 너무나도 모범수로서 잘 행동을 했던 거예요. 심리학자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살인마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서 모범수로 있는가 봤더니 무기수로 할지라도 20년만 모범수로 복역을 하게 되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형량이 계속된다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20년만 참자. 그러면 영원한 형벌이 아니고 형벌에서 자유케 된다. 마지막에 왜 그가 모든 범죄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는 못 나오는 것 아니까,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아니까 포기를 한 것이죠. 죄의 결과로 인한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악한 세상을 법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7절 말씀의 심판이라는 헬라어 크리노는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쾅쾅쾅 유죄 판결을 선고해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징역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이런 판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는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유죄 판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죄값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멸망이 아니고 용서이고 회복이고 사랑이다 이거예요. 니고데모야, 너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시간 긴 시간 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반드시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자에게 모성애라는 것이 있죠. 아이 낳기 전에는 아무리 백과사전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모성애를 알죠. 체험이 있으니까.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고 또 이번 주 토요일도 이렇게 결혼식이 있는데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모태솔로라고 하죠. 한 번도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는 결혼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체험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역시도 우리에게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10월 25일 날 이날 꼭 초청해서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 이 간증을 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은 내가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내세적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세 축복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에도 역사가 있어요. 요즘에 삶이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모든 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큰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구원의 힘, 영생의 힘이 우리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어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후에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니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히 합니다. 내 마음이 늘 힘들어요. 눌려 있어요.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제대로 체험하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구원 영생이 이 땅에서 삶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역경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우리 주변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의 전달자 메이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죠.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이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것 나같이 나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더라도 그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또 이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승리케 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을 통한 그 놀라우신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공부할 곳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주의 사랑의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원능력이 승리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인해서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완전히 죽어버렸던, 도저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는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모든 영혼들 전도하는 가운데 모두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정함교회 온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